하옵시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 중에 10장 1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11장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서신은 믿음의 서신이기도 하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되는 겉면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서신입니다. 우리는 전반부에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대답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성만 말씀하면 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들의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형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 종교의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과 혼합되어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모세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그 신앙, 그 믿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봤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18절까지는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갖고 있는 어떤 제사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함으로 그것을 수정해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은 레위 자손들에 대한 설명 그 중간에 특별히 따로 떼어내어서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그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가운데 교차하기도 하고 대꾸하기도 하고 그런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적인 우월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로 보면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임명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보면 연약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하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자신도 속죄 제사를 마땅히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제사장도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소명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후손인 그 대제사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 교차 대꾸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론의 후손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인간의 몸으로 계셨지만 그는 인간 제사장과 다르게 9절 말씀에 보면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뭐가 됩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의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차는 원어적으로 보면 계열, 계통, 서열을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인간 제사장과는 다른 완전하신 분인과 더불어 예수의 우월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평화의 왕이며 율법이 공포되기 이전의 인물이며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예표적 인물이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다는 진술 직후 성경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오히려 이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여서 오히려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귀가 둔해진 그들을 향하여 12절에 구체적인 실상을 폭로하죠. 세부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임을 책망하고 있죠. 교회에 다닌 시간으로 바라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어떤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인간 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뽑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가 여전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의 그 리더가 자신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우쭐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각자 자기가 소유한 그 불로 분향단에 불을 지폈다가 불에 타가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신 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순종했던 삶을 살아갔던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제사장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순종함으로 그 삶을 십자가에서 완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만감에, 교만함에 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서 더욱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의 어떤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내가 이 아침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작년과는 다른 더 성숙한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하여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작은 도시락이라도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소년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얼마나 자랐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초보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혜자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집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 삶을 따라 오늘도 십자가를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